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마지막 예배인 것 알고 계세요. 설교가 마지막인 걸 알고 계셔서 성경도 마지막 대목을 가지고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66권의 장대한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 주셨어요. 자, 우리의 눈을 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앞으로 또 여러 날들 가운데는 다양하고 다재다능한 일들이 발생하고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과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르시면 불편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쌀독에 이 말씀의 쌀을 막 저장해 놓으십시오. 이르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지상에서 계셨어요. 그럼 이제 승천하세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하늘로 승천하세요. 저만 보지 말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어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에는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쭉 조사해 보면은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무려 320번 이상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긍극적인 사건이냐? 예수님이 처음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대전환점이 일어나서 우리 연대표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걸 주전이라 그래요. BC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예수님 주후 AD라 그래요. 지금은 주님 오신 후 AD 몇 년입니까? 2020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최대의 놀라운 긍정적인 사건이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분명히 아세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명실상부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해요.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예수님의 초림만 믿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믿음을 믿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만 그것을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 생선을 통째로 먹는 것이 그게 건강에 좋아요. 남 대가리가 싫으니까 떼버리고 꼬리가 싫으니까 떼버리고 몸통만 먹으면 썩 건강하지 못해. 예수님을 통째로 믿어야 돼.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면 초림도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죽으심도 이루어졌어요. 부활도 이루어졌어요. 승천도 이루어지죠. 딱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서 생활을 이뤄나가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누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누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성경의 말씀으로 해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역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보았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제자들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신령한 몸.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두 번째 기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잘 보세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건 믿지 아니하는 자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다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죠. 이단이죠. 예수님 이미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누구나가 다 봐요.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태양을 동시에 보고 미국에서도 보고요. 어디 동시에 봐요. 저는 우스갯소리로요, 분명히 한국 서울에서 달을 보고 떠났는데 한참을 비행기가 가지고 6시간 지나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보니 거기도 달이 떠 있어요. 어디서나 달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봐요. 자, 이런 예수님이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요. 목적 없는 것이 있겠어요? 뜻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 왜 다시 오실까? 다시 오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그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이 말씀에서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요, 선한 자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히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도덕과 윤리 이상의 착한 생활을 이뤄나가요.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생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걸 심판하세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뜨리러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영접을 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초림주는 구원주로 오십니다만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다 뭐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신자, 불신자를 가르려요.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재판하기 위해서 오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영접받는 이런 은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신자를 심판하시려고 오세요. 첫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 목적은 신자를 심판하려고 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성경을 가지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전에 하나만 더 생생하게 더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이래 주님이 다시 오세요. 두 번째로는 신자를 심판하시러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믿은 후에 그의 지상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 주실 자를 상을 주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걸 더 우리에게 또렷하게 부각시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그 전생애가 예수님 위한 삶이었어요. 세상에도 자랑하고 좋아했던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와 자랑, 행복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신자를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주를 바라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씌워주실 것이다. 상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어졌지, 그런 생각을 싹 씻어버리세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 주고 상 받고 복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주님 위해서 주님 만난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심판하시려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신자 불신자를 가려내서 천국과 지옥으로 신자를 더 구별해내서 가지고 신실한 자를 상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과연 언제 오시느냐? 언제 오시느냐? 역시도 말씀으로 그 답을 더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세요. 아버지만이 아세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 그러므로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장하는 것 옳아요, 틀려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틀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느냐?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미리 어느 때 오신다고 알려놓으시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을 텐데 왜 이걸 미지수로 남겨놓으셨는가? 왜 의문부호를 남겨놓으셨는가? 까닭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지혜는 탁월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그 시각을 안 알려놓으신 까닭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느 때 온다고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데 막 하다가 왕창 회개하고서 주님 만나면 되는데 그 시간 안 알려놓으셨어요. 왜 그래요? 항상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 시각을 우리에게 안 알려놓으셨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상수는 뭡니까? 항상 다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또 받아야 돼요. 무엇이 준비하는 삶인가?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고 깨어있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쭉 나옵니다. 한 가지만 보면은요, 여러분 이건 직접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신약성경 250면 네, 로마서 8장 34절. 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자,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하고 계시느냐?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거룩히 여긴다는 거에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 잘 믿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우리들의 생활이에요. 제가 오늘이면 목사의 사역을, 목회 사역을 다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가서 일하는 것 좀 생각하는데, 은퇴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목회를 완전히 접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그게 은퇴예요. 그 은퇴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이미지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을 감화시키시느냐. 제가 우리 이제 교인 수첩이에요. 제가 1995년 10월에 왔기 때문에 1996년부터 교인 수첩을 쭉 만들어 왔잖아요. 올해는 아주 간편하게 간편 요람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속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퇴 후에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정민이하고 민우 남매가 올라와서 이걸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목사님, 저 정민이에요. 저희 엄마가 저 임신했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같은 교회에서 만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행복했던 이 순간들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벌써 이 교회를 떠나시네요. 25년 동안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많은 은혜와 지혜 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시기에 아직 철없고 어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정말 정 많고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작년에 고등학교 문제로 사모님과 상담했을 때 힘이 정말 많이 되었고 그나마 마음이 정리되고 힐링이 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 고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위로와 조언해 주셔서도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저희 언젠가 만난 날 기약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해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손정민 올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자 우리 청소년을 대표해서 그 동생 민우도 이렇게 저에게 줬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민우예요. 저와 목사님이 13년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벌써 은퇴하시는 날이 오네요. 그동안 항상 웃는 모습으로만 대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이태원 제일교회를 위해 사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은퇴 후에 은퇴에 남는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중보적인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시길 바라요. 우리 박정론님 기도 인도하실 때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여러분들 힘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오고 오는 세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이 땅이 보다도 주님의 나라로 밝아지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열심히 중보적인 기도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영적인 거룩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는 야구라든지 축구, 배구 할 때에 관중이 없었어요. 무관중으로 선수들끼리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수가 관중이 본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관중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버리고 이거는 선수가 아니죠. 가짜 선수죠. 선수란 프로란 관중이 있건 없건 간에 성실하게 뛰는 게 선수예요. 그러나 운동장이면 관중이 없다고 그들만이 시합하고 있어요. 다 중계되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보호해주고 항상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신실한 삶의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중보적인 기도를 이루어나가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기도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십시오. 천국에 가면은요,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대요. 이건 유명한 무디 목사가 설교 중에 남긴 얘기예요. 천국 가면은 깜짝 놀랄 일이 세 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가 뭐냐? 지상에는 저런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걸 보고서는 깜짝 놀랐대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근데 천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천국에 와 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또 하나 놀랄 일이 뭐냐? 저 사람만큼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천국에 가?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랄 일은 다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서 놀래요. 정말 그래요. 문둥병자는 외형적으로 문드러진 것이 보이고 막 고름이 나고 썩는 냄새 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문둥병자 터 속이 문드러져 있고요, 썩어 있고요, 악취가 나고요, 시궁창 같아요. 이런 우리를 그 사랑으로서 다 씻어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생명을 주시고요, 이 생명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빚어가고 계세요. 이런 주님이 다시 오세요. 이 주님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잘했다 칭찬 듣고 상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뭐라고 약속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장 22장 21절도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성도로서 크리스찬에서 직분자로서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나 성실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에 중보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늘 빚어지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웃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울 것인데 다 천국에 입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큰 환영과 천군 천사의 열렬한 또 접대를 받고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뻐하게 해주시고 보다 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삶을 바쳐서 사랑을 바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늘 우편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듯 우리도 중보적인 기도를 열심으로 이루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